그러게 전성천 집사가 지금 11시 예배인 줄 알았겠죠? 전인홍 장로님 아들인데 어제 저도 3일이 되어서 그 장로님 묘소에 가봤는데 아주 묘소 좋았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제가 한번 다 같이 가볼 생각입니다. 너무 잘 단장했고 또 아들로서 마무리를 잘한 것 같아서 또 멀리 용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저 뒤에 멀리서 왔네요. 일어나서 인사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전성천 집사는 전에는 쿠웨이트에 있다가 지금은 폴란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근무하다가 아버님 쓰러지셔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다시 이제 폴란드로 떠나게 되겠죠. 어머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잘 있다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하고 예배를 보게 되어서도 감사하고 또 저로서도 즐거운 일 하나가 있는데 발금이가 오늘 혼인합니다. 좀 이따가 12시 반에 수원에 있는 수원 성당에서 신부님에게 혼배 성사를 함으로 혼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의 철학이고 사상이라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오늘 혼인을 하니까 그저 국수 드시냐 하시고 또 뒤에 말이지 못 들으셔갖고서는 발금인 시집 언제 가요?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하셔도 되겠죠? 네, 이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돌봐주신 교회의 덕분입니다. 그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욥기서 이게 보게 되는데 자꾸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욥이 처음보다는 나중에 복을 갑절이나 받았더라 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욕심 사납게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려면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욥과 같은 고난에 빠져야 돼. 그죠? 근데 그럴 의사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관념, 이러면 이래야지라고 하는 그 어떤 규칙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은 이래야지 그렇게 규칙을 말하는 것처럼 그 규칙을 막 들이대면서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뭔가 잘못한 구석이 너도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다. 그러니 닥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면 내 처음보다는 내 나중에 더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맨 마지막 절을 봤더니 곧다이로 말했던 그 친구들을 하나님은 좋아했다 아니면 화딱지 노했다. 그렇게 욥에게 와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신앙으로는 종교로는 이러고 저러고 말이지 너를 공박했던 그놈들이 너한테 와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올리고 그것을 욥이 받으면 그때 내가 이놈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 다음에 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갑절이나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대에 이렇게 포섭되어 있는 당대의 그 종교적 가치로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도 하고 정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할 일이라는 거야. 이걸 본인들이 다 거두어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돼.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안 쉬운 일일까요? 안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욥처럼 갑절로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 이야기 이제 오늘 구약 성경은 마지막인데 욥으로 묻고 예수로 답하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게 주보 보면서 그냥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욥기의 야훼는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하나님하고 조금은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정확한 건 아니고 좀 변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하고 사귀고 싶어 하시긴 하지만은 인간처럼 뭐 아파하고 울고 웃고 지치고 먹고 마시고 뭐 손에 흙 묻히고 이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떤 일정한 영역에 이렇게 떠 계셔서 인간으로서는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신성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 모세오경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오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늘 선하고 좋은 것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선. 그래서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가 하면은 악마가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동등한 두 개의 권세로 항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니까 욥기의 하나님은, 욥기서의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그 신성하고 근엄한 존재로 여기 머물러 계세요? 아니면은 여기 이제 욥기서에 이 하나님이 보면은 손에 흙도 묻히고 그다음에 또 뭐 인간처럼 수고도 하시고 인간과 대화도 하시고 씨름도 하시고 내기도, 참 하나님 정말 재밌는 분이야. 마귀랑 이렇게 모아놓고서는 욥이 어떻게 할지 뭐 하자 그랬대? 내기하자 그랬대. 여러분 모세오경의 하나님은 만약에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내기도 장기도 뛰시고 바둑도 뛰시면서 아이스크림 내기도 하신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조금 웃겨. 근데 이 욥기서에서는 내기도 하시는 분이야.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하나님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악한 건 절대로 하질 않으시는 분이야. 악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욥기서의 1장에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악마가 이 나쁜 놈이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들어와 갖고서는 동등한 자리에 그 회의에 참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계시던 존엄한 악하는 나쁜 일, 나쁜 상황과는 상관도 없는 절대 선의 자리에 신성하게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욥기서에는 어느 세계로 많이 내려오셨어? 인간 세계로 많이 내려오셨잖아요. 내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나쁜 일을 짐짓 이렇게 보내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게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왜 중요한 점인가 하면은 요 디딤돌이 없으면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수, 이런 전 단계의 이해 없이는 신이 인간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신처럼 굴었어 아니면 나처럼 굴었어? 이게 당시대의 신 이해로는 가능해 불가능해? 여러분 모세오경의 야훼는 하나님은 신은 얼굴을 보면 내가 살았어 아니면 죽었어? 죽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신이신데, 신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하고, 이 양반은 또 신이 그랬대. 너하고 나하고 가족이다, 너하고 나하고 친구다, 너하고 나하고 형제다, 이렇게.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도 이런 그 프로세스 과정 없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숙지해 갖고 말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그러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그러는데, 당시대의 인간이 이해하는 인간과 신의 그 이해로는 불가한 일입니다. 이 불가한 일의 중간 지점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욥기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 생각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처럼 말이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정도 일어나고 말이지 피곤하면 졸렸고 예수님 피곤하면 나가서 지쳐서 쉬셨대 안 쉬셨대요? 쉬셨대. 배도 고프셨대 안 고프셨대? 화도 나셨대 안 나셨대? 예수님 화 안 내셨어요? 어디서 내셨어요? 그러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신이 나처럼 화도 내고 말이지 짜증도 부리고 피곤도 하면 그건 신이야 아니면 신발이야? 근데 신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어마어마한 대변화죠. 인식의 신에 대한 야훼에 대한 인식의 변화죠. 그 전 단계가 어디다? 그러니까 이 복 주는 책이 아니에요. 복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하고 저는. 이미 여러분 욥처럼 망가지면은요 벌써 끝났어 인생. 이렇게 견디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제가 난 정말 잘 살았어. 예배도 빼먹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누구를 말이지 악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매일 제사 드리고 그런데 갑자기 암 걸렸어. 그러면 그때 욥을 생각하고 그래 이걸 다 넘어서야 갑절이나 복을 받는 데더라 이렇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때 하는 말이 이 말이야. 하나님 어떡하시다?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욥기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인지 우리는 너무 깊이 생각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취급했기 때문에 자꾸 뭔가 얻는 책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욥기에 하나님 야훼 신이해의 변화를 거쳐서 하나님 아들 예수의 탄생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서 예수의 탄생이 가능한 거예요. 초월적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 신,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노곤하고 웃으며 화내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건 신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죠. 그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 신성한 존재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게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성한 일들이 아니면 나하고 똑같은 거야. 그 예수를 여러분하고 제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우리는 초월적인 거.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현현을 어떻게 느꼈어요? 번제 딱 바치고 번제 위에 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면 저기 누가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신성을 그때 경험하잖아요. 그죠? 초월적인 이게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신성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신성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이 속에 신성이 있으면 누굴 봄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보려면 번제물에 떨어지는 불을 봐야 누군 줄 알았어. 근데 예수가 오면 누굴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예수가 뭐라 했어? 나를 보는 자가 곧 하나님을 보는 자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맞아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는 이 중간 단계가 누구라고? 욥이 체험했던 신앙의 실적. 그러니까 자, 욥과 같은 이 신의 이해가 적용이 되면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신이 우리와 같아지게 되면 이제는 야훼 신성의 체험을 초월적 거룩한 것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이 여러 사물들에서 해야 돼?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봅니다? 헬레니즘의 제우스라는 신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세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정 같은 건 아예 옛날 신은 감정 같은 건 없어요. 신이 울고 웃고 막 이러지. 신이 막 이게 이해하기 불가능합니다.
제우스 신은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신이니까. 그런데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이제 모세오경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서 질투도 하고 분노도 하고, 요게 이제 욥기서에 내려오면 조금 더 접근이 되어서는 도 하고 이렇게 거듭거듭 변해져 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존재에 있던 이 신이 인간의 세계로, 인간과 같은 양극적 감정을 가진 존재로 등장을 하죠. 이렇게 위치와 성격을 달리하는 야훼를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생각에 신이 신성한 분이야. 그래서 늘 신성한 신은, 야훼는 여기만 계셔요. 여기만 계셔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분은 인간에 대해서 뭐 간섭할 마음이 없어. 왜? 자기는 신성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존재라면 인간이 아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신도 분노하고 배고프고 막 이러면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신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은, 우리도 산신령 생각해보면은, 이제 어느 날 여러분하고 제가 대룡산에 올라갔는데 기도를 많이 해갖고 딱 산신령이 나타났어. 뭐 변화산이라고 해도 좋아요. 내가 보니까 그분이 인간이 아니야. 뭐야? 신이야. 근데 그분이 날 딱 보더니 이러는 거야. 김밥 싸왔니? 그러면 그게 신이야, 아니야? 이 욥기서 이전까지는 이렇게 분리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은 이래야 되고 인간은 이래야 돼요. 근데 욥기서부터는 뭔가 하면은, 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야, 김밥 싸왔냐? 이렇게 물을 때 진짜 뭐야? 신이야. 그런 신이라야만 나의 아픔, 고달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 나와 똑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우리에게 제시한 사건이 누구의 사건인가 하면 욥기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양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마운 분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욥이라는 분이, 욥기의 하나님은 이성적이보다는 감성적입니다. 의식적이기보다는 무의식적이고 사람처럼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며 이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욥기의 야훼는 자애로움과 잔혹함, 그 다음에 창조력과 파괴 의지, 통찰과 무분별이 늘 공존합니다. 흡사 인간의 양태를 거의 닮은 신으로 바꾼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선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악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때는 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하기도 합니까? 그냥 우리 자신을, 어떤 때는 내가 좀 약간 착한 것 같지 않아요? 아는가요? 근데 어떤 때 가만히 보면 내가 생각해도, 아이고, 이거는 정말 내가 악한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걸 양가적인 상태잖아, 우리 속에. 그러면 나와 관계하는 신도 어떤 때는 어떡하고 착하시고 어떤 때는 악하신 것 같고, 근데 그 악하신 것 같은 양태를 뭘로 보여주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들하고 불러갖고 그 악마를 불러서 누구를 시험하는 거야? 내기를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어떤 때는 착하시고,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뜨악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선하기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어떤 때는 어떻게 하시고 선하시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시고, 악하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니까 어떤 때는 참 좋고 어떤 때는 좀 어떻게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게 누구시다? 근데 우리는 나쁜 거, 악한 거는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해? 아니면 마귀가 따로 있어서? 그렇지 않아. 마귀 따로 없어. 마귀도 누구의 수하에 다 있어? 하나님의 수하에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야. 마귀가 만약에 하나님의 수하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느라고 우리 돌볼 겨를이 없으셔. 참입니다. 근데 이런
이원적인 분리된 생각을 누가 통합을 하는가 하면은 욥이 해요. 욥도 이렇게 믿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자꾸 그 얘기를 이제 해요. 자기는 계속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좋다 너. 근데 네 잘난 척 계속 하는데 너 내가 저 태평양 만들 때 너 있었니? 다시 말하면 너에게 일어나는 좋고 나쁜 것 너머에, 그 너머에 누가 계시다는 거야? 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야. 너 니까지 거 뭐 네 몸뚱어리 하나에 일어나는 뭐 애들 죽고 뭐 소 자빠지고 그거 네 생각엔 너한테는 엄청나게 큰 거지. 그거 악마가 준 거 같지. 근데 그 너머에, 그래서 나 자꾸 날 보고서 뭐 하나님 어쩌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그러지. 그래 좋다 말이야. 그러면 내가 태평양 만들 때 나한테 일어나는 그 일보다 태평양이 더 커요, 안 커요? 에? 크기만 해요. 그게 말도 안 되지. 나한테는 비교할 수도 없지. 근데 그것도 누가 하셨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누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이게 귀로 들을 일이 아니로구나, 눈으로 볼 일이로구나. 그때부터 뭐 닫았다는 거야? 우리도 이 기독교의 도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지면 처음에는 뭐 옳고 그르고 말이지, 아이고 이렇게 만나가면 죄 받으면 어떡하나, 뭐 저 인간은 믿음도 아닌데, 뭐 이런 그 아주 이분법적인 분별이 있다가 조금씩 깊어지면은 그때는 다 입을 닫아야 돼요. 아주 극한 존재들로 바뀌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지. 분노가 늘 끊임없이 일어나죠. 욥은 이런 하나님, 당시 세계가 인식하고 있던 초월적 야훼가 아닌 초월의 자리와 능력을 포기하고 인간을 닮은 야훼를 합리화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데 이 욥기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욥은 야훼에게 악도 있고 선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일이로구나. 그러니까 욥이 인식했던 하나님이 요 부분에만 적용되는 게, 이 자기 그 경험을 하고 나면서 욥이 인식하는 하나님이 커져요, 안 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는가 하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죽고 사는 것도,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통합된 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잘 되면 어떡하고, 좀 잘 안 되면 진짜 하나님 여간 골치 아프신 게 아닐 거야. 근데 욥은요, 이걸 터득하게 돼요. 나쁜 일도 누가 베푸시는 일이구나. 하나님 베푸시고, 선한 일도.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선과 악 그러면 조금은 이게 윤리적이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표현합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누구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 나쁜 것이라고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이라고 늘 좋지만은, 우리도 인생살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인생에 뭐 우리도 좋고 나쁜 거 이런 게, 뭐 좋은 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세이브 들어오는 걸 좋잖아요. 근데 마냥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게 좋기만 하나요? 그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생긴다고 지나놓고 보면 그게 나쁘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의 지경까지 넓어지면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이제 욥기서의 마지막처럼 지그시 입을 닫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 저 일도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 저기도 계시는군,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에서 욥이 하나님께 더는 할 말이 없어 항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건 항복이 아닙니다. 항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신의 내면에 있는 모순을 인식하고 그가 악마가 할 일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으로 받아들이겠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다음에 죽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흥할 때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망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시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욥이 그 하나님의 질문, 내가 태평양을 지을 때 너도 있었느냐? 그 질문을 받기 이전에는요, 욥은 하나님을 뭐에 상징했는가 하면 악어에 상징했어요. 그래서 욥기서의 상징이 악어예요. 악어는 여러분 자애롭고 그래요? 아니면 무자비해요? 악어는 배고프면 뭐도 잡아먹어요? 지 새끼도 삼켜버립니다. 욥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그 전에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 욥에게서 일어났던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뭐 조금만 아파도 참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막 그 아픔이 막 그냥 그 양태를 달리해서 계속해서 막 닥쳐지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호랑이 새끼보다 더 무섭군.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느낀 거, 욥이 악어야, 악어. 참을성 없는 악어, 분별도 없이 행동하는 악어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처신한다고 그렇게 욥은 생각했어요. 왜 이러시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교회를 거쳐간 모든 목사들이 말이지, 우리 교회에서 당신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춘천시에도 막, 춘천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나한테 말이지, 가장 춘천시에서 의로운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상도 주고 막 상패도 있고 이런데 말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진짜 악어 같아요. 이랬다고요. 그랬죠? 친구들이 막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라 말이야,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을 거다. 그래도 욥은 말합니다. 봐라, 이 상패를. 너들만 나만큼 따라올 수 있어? 얼마나 호기스러웠겠습니까? 욥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악어 같아서는 안 됐어요. 내가 너무 완벽하게 잘했기 때문에 나한테 나쁜 일을 일으켰어야 돼? 아니면 좋은 일만 행하셨어야 돼? 좋은 일만 행하셨어야 돼요. 자, 좋은 일만 행하는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야? 아니면 부분적 하나님이야? 부분적 하나님이에요. 나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은. 욥은 자신의 삶에 벌어진 엄청난 참변들의 주체인 야훼와 이성적으로 믿어왔던 야훼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했어요. 신은 과연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도 사실은 이런 질문을 안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교리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십시다. 예를 들면 금요일에 철야하고 10분의 1 이론도 안 떼먹고 말이지, 달아서 내고 감정 속이면 금방 회개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셔야 돼? 상, 벌? 벌? 아니가 우리 보편적인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교인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뭘 받는다고 생각해요? 상 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뭘 받은 거예요 지금? 벌도 그냥 벌 아니면 왕벌. 그러면 이쯤 되면 질문이 생겨 안 생겨? 이 하나님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뭔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생기겠죠? 질문의 답. 욥에게 제기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신의 삶인과 동시에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는 신이시기도 하고 또 무엇이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하고. 근데 예수에게 늘 구약 성경에 야훼와 같은 얼굴 보면 확 죽어버리고, 예수한테 말이지 뭐 아니요 대들면은 그냥 싸대기 맞고 그랬어요? 아니면 안 그랬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을 말이지 이렇게 변형시켜 갖고 무슨 목사한테 대들면은 뭐 벼락 맞는다든가, 그렇다고 대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이거를 무슨 마치 성서에 있는 성서를 근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아직 있을지 모르겠네. 없겠지. 뭐 이게 구석기 시대 때 하는 일인데 아직도 하겠어요. 지금 21세기 허블 망원경이 296억 광년 떨어진 바깥에 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주가 290억 광년, 다시 말하면 빛이 296억 광년을 어떻게 해야 돼? 나간 거리까지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야. 이런 세상에 아직도 그런 구닥다리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뭐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아멘 한다고 뭐 있는 건 아니지만. 자, 보세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유, 욥은 이게 무슨 상을 받기는커녕 벌을 받은 하나님. 근데 그 답으로 예수가 이 땅에 등장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상징성을 갖는데, 즉 서로 다른 이질적 성질의 합성이죠. 예수는 이게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요. 통합적 존재예요. 저짝 세계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디에 속한 세계인 사람이기도 하고, 하늘에 속하기도 하고 어디에 속하기도 하고, 땅에 속하기도 하고, 신성에 속하기도 하고 인성에 속하기도 하고. 그렇죠. 인간이 되고자 하는 야훼의 의도, 욥과의 충돌에서 생겨난 그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삶과 고통에서 실현이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절규는 욥이 한 절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버리셔서 벌 같은 그 고통을 당한 거야? 아니면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그런데 무엇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절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알았어. 아, 내가 이런 아주 처참한 지경에 나락에 떨어져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구나.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멀쩡했던 사람이 아주 어려운 일에 처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 인간 뭔가 잘못했지, 죄 받았지, 이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 속에 여러분 이런 신앙의식이 소멸될 때 비로소 우리가 통합적 존재로서의 신앙인이 되는 거야. 아우, 저 사람 말이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복 받았네. 이거 기울어진 거 반쪽짜리야. 아유, 저 사람 망한 거 보니까 뭔가 큰 문제가 숨겨져 있었구만. 요 따위로 생각하는 거. 근데 우리는 뭐 이런 이분법에 아주 이게 너무 쉽거든요. 요거 다니면 요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이 기독교 신앙에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 잘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구닥다리야. 뭐 그 얘기 뭐 길어지니까, 욥에 삶에 닥친 재앙에서 비롯된 근원적인 질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을 이룬 것이죠. 그 통합의 이해가 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주의 기도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죠. 예수가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아니면 반신반의했을까요?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적인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신뢰하는 예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거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에게 신성의 영역도 있고 인간의 악에 빠질 가능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빠뜨릴 가능성, 악과 시험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나를 좋게도 해주시지만 나를 어디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야? 악과 시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아니에요. 누가 하신 기도예요? 예수가 하신 기도예요.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하나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만이 아니고,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그게 하나님이 상관없는 악마가 내게 준 일이 유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하게도 악하게도 하시는 분이니, 혹시 내 인생에 악한 일이, 악하다 그러니까 또 나쁘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도 거기 빠져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허우적대지 말고, 여기서도 누가 계시는군, 하나님 계시는군. 욥이요 그거 알았다는 거야.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들고 다 풍지박산 나는데, 그 조금 전까지는 뭔가면은 하나님 없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 계신다면 나한테 상을 줘야지 어떻게 이 벌을 줄 수 있느냐. 친구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독촉을 해도 하나님 질문 한마디에 입 딱 닫고, 그렇군.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언제 이 욥의 경지에 올라가지? 그렇게 또 하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욥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적 존재 같아요. 그냥 다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키워가고 완성시켜 갈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일찍 그게 완성이 이렇게 십자가 밑에까지 한 8일 9일 도달한 분들은 빨리 돌아가셔도 여한이 없어. 그죠? 그쵸? 그것도 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100m 중에 20m 뛰어왔어. 그러면 오래 사셔야 돼요. 달리기도 하시고, 저처럼 병원 가서 약도 산더미처럼 먹고. 제가 그 약 먹은 껍질 사진을 왜 사실은 사진이라서 이게 얼마나 실감이 안 나시는데, 제가 이게 3개월마다 쓰레기 약 껍질 봉지를 버릴 때마다 제가 경악스러워.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는다. 그러면 늘 저를 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 제 개인적인 숙제니까. 그래서 허우적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악과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쁜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고 그게 누구였다는 거야? 욥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 참상을 겪고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는 그 아주 심볼라이즘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욥처럼 그렇게 아주 온갖 오달지게 그 경험하고서 깨달아야 되겠어? 아니면은 그냥 덴바가 깨달아야 되겠어? 근데 덴바가 깨달아져? 아니면 안 깨달아져?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욥이 경험하는 삶의 경험을 축복으로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 예?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대극성의 수용이라 그러죠. 이게 불트만이라는 분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학이라 그랬어요.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쓰질 않지만은 욥이 그랬고 그리스도가 그걸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불꽃에서 보는 게 아니야. 누굴 보고? 예수를 보고.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는 지금은 예수가 또 하늘로 가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죠.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보고 예수를 알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지금 어디 속에 있어? 이게 지금 도처에 뭐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함께 있는 존재들을 보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본다면 그 어디서도 볼 가능성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분이 바로 욥의 믿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들어내시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와서 우리 인생에 욥에게 하셨던 사건들을 골고루 행복과 불행, 죽음과 삶 이런 것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고 그걸 통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꼭 욥처럼 경험하고서 깨달을 필요는 없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어디서 느끼며 하나님을 어디서 볼고 예수는 말했잖아요. 누구를 보는 게? 누구를 보는 게? 나를 보고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랬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을꼬? 어디서? 그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욥이 묻고 예수로 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맨 마지막 단 욥에게서 던져진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에게서 인간과 같은 존재다.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이 둘 악과 선이 모두 수용된 통합적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삶에도 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라야 온전한 하나님, 전체적인 통합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 기독교의 진리하고 천도교의 진리가 유사하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전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요. 신론, 신에 대한 이해로서는 천도교가 뭐 빈약하게 그지없지만은 실전적인 측면으로서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은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느끼고 보는 일을 종교적인 틀에서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가 대면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서 예수를 느끼고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렇게 보니까 다 도둑놈 새끼들만 보여 있는데 근데 또 그 사람도 나를 보면서 뭐라 그럴 거야? 뭐라 그럴 거야? 이 쌍방간에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성찰이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신약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통합 과정을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요만큼만 이해되고 이만큼 이해가 안 됐다면 그냥 접어들려 그러지 마시고 좀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쭉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역까지 왔거든요. 또 한 주간 기다리시면은 이 욥에게 나타났던 이 통합화 과정이 전체성으로 가는 과정이 어떻게 신약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기쁨에 나아갈 테니 한 주간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에서 돋아나는 새순들, 무심하게 밟고만 다녔던 땅, 거기에서 내가 사귀지 못한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우주가 온통 하나님의 얼굴 같고 세상이 모두 예수의 마음과 같습니다. 주님, 생명이 이런 것이구나. 생명이 이런 것이고 또 살고 죽는 게 이런 것일진데, 크고 작든 더하든 덜하든 선이면 어떻고 악이면 어떻겠냐 해서 전부를 받아들이는 전체성의 신앙과 삶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저희들이 욥을 성찰하는 이유인 것을 이 봄날 깨달아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엄청난 삶의 고통을 통해 감정과 생각의 소란스러움을 멈추고 고요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욥을 또 예수를 따라서 거대하고 엄숙한 우주의 운행 속에 내 삶, 내 생명을 내어 맡기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아들의 평화와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이 모든 교우들에게 저들의 삶 가운데 발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